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20장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혜원 자매님이 부른 찬송가 저도 한 일주일에 한 20번은 부르는데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하므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1절,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혹은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했다 하셨는데 여기서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전부 레위인들이죠. 서기관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에 주석을 달거나 율법의 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은 은퇴한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되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따지러 왔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포도원을 맡기셨던 레위인들이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데 따지러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의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내매 그가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나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포도원 비유 말씀을 1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면은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따지니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그들에게 되물으셨는데 그들이 말할 수 없느라 하며 대답을 회피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지금 원래 하시려던 포도원 비유 말씀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씀 같죠. 그런데 포도원 비유 말씀이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따져보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따져본 그대로 너희에게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말씀의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포도원은 성전을 의미하고, 포도원 농부들은 레위인들을 의미하고, 포도 열매는 제사장들이 뿌린 구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노를 깨달아서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헌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온 백성들이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부르는 구약 말씀이 백성들에게 뿌려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 적당히 지키며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은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지켜보려 했던 사람들은 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율법에 따라 속죄받기 위해 양을 이끌고 성전을 찾아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바쳤는데, 바로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주인은 당연히 지금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뜻하고, 지금 설명드린 각 어휘들의 상징적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4절, 5절, 1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먼저 읽으신 말씀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으셨을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따져보았다라는 말씀이고, 위에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 때 포도원 농부들도 서로 따져보았다라는 말씀인데, 먼저 읽으신 말씀이나 뒤에 읽으신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나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성경 지면이 매우 제한적인 지면인데,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라는 별로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말을 공통적으로 기록해 넣으셨다라면은 두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보라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 봐야 마땅하죠. 5절 말씀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으시니,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는 뜻이고, 14절 말씀에서 농부들은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은 레위인들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성전을 상징하니 각 단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14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해 보면,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 때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14절 두 말씀을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넣어 기록하신 의도대로 서로 연관이 되는 말씀으로 본다라면은
포도원 비유 말씀에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인 상속자는 침례 요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어보셨을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답할 수 없노라 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원래 하시려 하시던 포도원 비유 말씀으로 넘어가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포도원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 대답을 회피한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침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냈더니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즉시 알아보고 상속재산을 빼앗기 위해 침례 요한을 포도원 밖으로 더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절, 16절, 1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16절, 1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한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으셨을 때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뒤에 읽으신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으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죽인 농부들을 전부 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각 단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 상속자인 침례 요한을 죽인 너희를 전부 멸하고 성전은 이방인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일은 절대 없나이다 라고 부인을 했다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이들이 성전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넘어갈 일은 없나이다 라고 부인한 근거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오질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니, 이들이 주님과 백성들 앞에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오지를 않았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인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은 온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라고 자기들끼리 쑥덕댔던 말대로 그들이 주님과 백성들 앞에서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났다고 요한의 침례를 부인하니 주님께서 너희가 따져본 대로 너희가 돌에 맞아 죽으리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었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으신 말씀이나 뒤에 읽으신 포도원 비유 말씀이나 양쪽 다 자기들끼리 따져본 대로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음을 부인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따져보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알므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서 대답치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자임을 알면서도 성전을 가로채려고 그를 죽였으니 전부 멸망당하고 성전은 빼앗기리라 꾸짖으신 것이고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오질 않았기 때문에 결코 성전이 우리가 성전 빼앗길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음을 주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인을 하니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들끼리 따져본 말대로 돌에 맞아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말씀.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포도원 비유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은 성전을 의미하고 포도원 농부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포도 열매는 구약 말씀 듣고 죄로 인해 두려워하다 속죄헌물 바치러 성전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포도 열매가 포도주의 열매가 되니 포도 열매와 포도주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은 표 1과 같아요. 표 1 보시죠. 포도 열매는 율법을 듣고 진노를 깨달아 제단으로 나와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 헌물을 바친 자들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인데 포도 열매가 포도주의 원료이니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 헌물을 바친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피에 원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면은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의 몸을 바쳐 속죄 받으러 나왔던 자들의 수가 차면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러 오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속죄 헌물을 바치러 성전 제단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포도원 농부들이 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으로 가서 그리고 이렇게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이 제단으로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악이죠. 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가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은 죄 더하기 악을 죄악이라고 하는데 악은 사탄의 영을 악이라 하시는 것이고 죄는 사탄의 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더러운 열매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앞으로 나가면은 죄는 용서를 받고 대속의 피로는 부정한 영인 악을 씻어내게 되는 것인데 구약 시대 때의 농부들은 죄인들은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오질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고 교회 시대 때의 농부들은 구약 시대와는 정반대이죠. 정반대로 죄를 전부 용서받았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쳐서 백성들이 십자가 제단으로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부정한 영인 악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나 교회 시대 때나 포도원 농부들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해 제단으로 나와 죄는 용서를 받고 악은 십자가 제단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일이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너희가 그 의미를 몰랐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이죠. 17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건축자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돌은 성전 의미하고 머릿돌은 반석 의미하고 모퉁이는 도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돌아가는 구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버린 돌 성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돌아가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은화가 소재인 말씀인데 성경에서 은은 사람이 대속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대속받고자 하는 자는 은을 바치고 대속받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속받고자 하는 자는 은을 바치고 대속을 받으라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이 상징하는 바는 주님께서 전 구약 시대 동안에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 들어간 자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초림하셨을 때 수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통해 자신께 은을 바치도록 하셔서 대속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수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를 통해 대속의 값으로 은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주님을 팔아먹은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로 계수된 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 대속하기 위한 절차로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에 따라 수제사장들로부터 은을 바치도록 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받길 원하는 자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주님께 은을 바친다라면은 세상 왕의 형상이나 세상 왕의 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은을 바쳐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 동안 모든 열매를 대속하시는 때인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인 초림 때에 레위인들 중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에 주석을 달고 율법의 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 서기관들이 대속자인 주님을 찾아왔으니 주님께서 당연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속의 은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속받을 자들인 서기관들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새 상황의 형상과 새 상황의 글이 새겨져 있는 은화를 주님께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대속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새 상황의 형상이나 새 상황의 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은을 바쳐서 대속을 받고, 새 상황의 형상이나 새 상황의 글이 새겨져 있는 은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들인 레위인들은 성전 차지하려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신 은화 비유의 말씀은 율법을 필사하고 주석을 달고 율법의 법적인 해석을 하던 서기관들은 세상 왕의 형상과 세상 왕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차지하려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38절까지, 죄송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두개인 7 형제들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아 유대 백성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씨를 뿌리지 않았던 전 세대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의미하고, 아내는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아들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약속의 씨를 뿌렸으면은 그것으로 열매 맺어서 성단 제단으로 나와 속죄 헌물과 대속의 은을 바쳐야 했었을 자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어휘들의 의미들을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아내에게 씨를 뿌려도 아들을 낳지 못했듯이,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레위인들이었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성전 제단으로 나와 속죄 헌물을 바치고 대속의 은을 바치는 아들들로 낳지를 못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7 형제들이 전부 아내를 취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듯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전 구약 시대 동안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무리 와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백성들을 취해도 성전 제단으로 나와서 속죄 헌물을 바치고 대속의 은을 바치는 아들을
낳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에 관한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서 성전 제단으로 나와 속죄 헌물과 대속의 은을 바치는 아들로 태어나도록 이끌어야 했던 이유는 아들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고 낳도록 했었던 것이고, 부활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죽는 일도 없지만 더 이상 태어나는 일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태어난 아들들을 의미하고, 야곱은 교회 시대에 태어난 아들들을 의미하고, 이삭은 주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아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아들로 낳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요 교회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신데, 열매와 은을 받고 자신의 몸으로 대속하셔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뒤로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활에 속한, 그리고 자신의 권능에 속한 그 대속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개념 없는 서기관 하나가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말씀을 학교 선생님 가르침 취급을 했다라는 뜻이죠. 율법의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 말씀이라고 선언을 했으니 뭐 따라야 하는 자들은 감히 더 질문을 못하게 되는 거죠.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맡기시고 왕권을 가지러 가셨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심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되지만은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라면은, 이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따지면은 인간이 양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더라도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시게 되면은 인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과거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아실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아실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아실 수가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속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인간으로 낮아지실 자신에게 자신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글로서 메시지로 남기고 오셨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실 자신에게 남기신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실 자신에게 전하시는 대속의 계획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사탄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죠. 계시록 보시면은 사탄이 대속의 조건을 전부 이루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의 대속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 뱀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입을 벌리고 죽이려고 삼키려고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실 자신에게 구약 성경의 대속의 계획을 전부 기록하여 메시지로 전하셨으되, 오직 성령님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셔서 사탄은 절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메시지로 남겨놓으시고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42절 43절에서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인간으로 낮아지실 하나님께 전하라 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받침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전하라 하셔서, 제가 시편에 기록하여 인간으로 낮아지실 하나님께 메시지로 전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다윗이 나를 주라 부르는데 어찌 인간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시장은 하나님께 바칠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성전을 시장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회당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고, 잔치하는 곳은 성전에서 말씀 듣는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장, 회당, 잔치집이 전부 성전을 의미하니, 시장에서 인사받고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잔치에서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하시면 결국 성전을 차지하려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줘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사탄에게 팔려가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가 남아있지 않은 유대 백성들을 과부라 부르시는 것이니, 과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예복을 길게 입고 다니는 것은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 표 2와 같은데, 표 2 보시죠. 46절 말씀과 47절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46절 말씀을 풀어서 정리하면 4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전해 하나님 약속을 뿌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저 헛소리 전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찬송가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 보면서 아, 이게 교회 시대의 시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성경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같이 부르고 찬송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찬송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부르셨던 찬송가도 이게 의미를 따져본다면 구약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다들 그 율법 그거 다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냐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율법을 받으면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켜야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못 지킴을 알고 성전 제단으로 찾아가서 속죄 헌물로 그 속죄 헌물의 피로서 제단을 씻어내고 속죄 헌물을 바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서 죄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피로서 자신의 부정한 영은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다 받았다라는 것만 이렇게 강조해서 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한 영을 닦아야 된다는 개념들이 없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제단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주셔서 인간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부정한 영을 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예,
진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죄는 용서를 받고 부정한 영은 주님의 피로 씻는 건데, 지금 읽으신 찬송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깨달았으면은 저희가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려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의 부정한 영은 그 주님의 피로 씻어서 주님 나라로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